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도 극심하게 갈려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목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누고 싶으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딱 나뉩니다. 세대별로 나뉘고요. 지역색으로 나뉩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는 것, 이것이 한국 현재의 가장 큰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분열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 중심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패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성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좁히면 성직주의가 됩니다. 성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거룩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분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첫째,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직분자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파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볼로의 지분도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에 게바파가 생겼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지분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신 사도였기 때문에 그 이름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싫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는데 그리스도파는 또 하나의 분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몇몇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몇몇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신자가 되기 전에, 교회로 모이기 전에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사회의 영향력, 세속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분파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후견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유력인사를 자기들의 후견인으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후견인과 그 후견인을 따르는 하속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종들도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이제 가솔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후견인과 하속인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로마의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 감독이 이런 가난한 자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입김마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속인들이 많아질수록 후견인의 정치적인 입지는 커져가죠. 그래서 후견인들 사이에 경쟁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견인을 따르는 하속인들, 가솔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은근슬쩍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만 7년 동안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돌아올 때 고별 모임을 가졌는데, 순서도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안 목사님이 저하고 한 번도 식사하자고 하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가깝게 해주지 않아서 좋았다는 거죠. 서운할 수도 있었는데 왜 좋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자기를 가깝게 해주고 좋아해 주었다면 다른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자기를 따돌렸을 것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와 그 장로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균형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성격이 네덜란드 목회에 도움이 되었던가 봅니다. 우리는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목사와 가깝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찢는 것입니다. 오직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패거리를 만드는 것,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서 다른 이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요, 이렇게 패거리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성례주의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성례주의라는 것은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것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달렸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례를 집례하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집례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을 베푸는 자로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례주의고 좁혀보자면 성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정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나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지도자들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평가하듯이 그는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지분이죠. 그리고 그의 글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잘 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 교회를 세운 그 입장,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접근하는 태도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잘 변증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름지기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설교도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심지어는 웃고 울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으로 교인들을 많이 모은 것이 옳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을 잘 못해도 또 글을 많이 쓴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지도자들은 각각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특정 지도자들에게 끌린 것은 그 지도자들이 풍기는 매력과 더불어서 그들이 베푼 성례, 즉 세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죠.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그게 차라리 나았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그리스도가 회당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 사도 바울을 도왔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도 등장하면서 로마 교회까지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많이 베푼 것이 목회를 잘한 결과가 아닙니까? 세례를 많이 베푼 것이 교회를 잘 세우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적게 베풀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너희는 바울로부터 세례받지 못했지.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세례를 적게 베푼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아닌데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다른 세례보다 더 효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례의 물 자체가 우리를 씻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례주의입니다. 세례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례주의입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해집니까? 세례의 물이 나를 씻어준다고 하면 세례의 물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중요해집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을 떠받들게 되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례주의가 로마 가톨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에 참여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례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구원해 주실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세례의 물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는 여러분이 누구누구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자신이 구원을 줍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으니 자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성례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성직주의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정작 개신교회는 우리가 이미 그 성직주의에 성례주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례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파운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성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파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라고 말합니다. 단순화시켜보자면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내가 희생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교회가 쓴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녔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암살자들이 생겨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가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바울은 내가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냐. 과연 누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고 헬라 문명의 모든 유익 또 헬라 문명으로부터 철저하게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글은 강하지만 말은 약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에 꼭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 잘하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통용되던 수사학,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내는 것,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서 돈을 많이 얻어내는 것, 그것에 그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박관념일까요? 말 잘하는 것과 십자가를 대조시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데도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작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잘 설득해내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믿고 말하는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능력, 기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설교하는 능력, 연설하는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조작하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에 어울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면 십자가에 어울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어울리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문에 면벌부를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를 내걸고 난 다음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자기가 속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연례총회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는데 거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 연례총회에 참석해서 이 마틴 루터가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십자가의 신학을 해야 합니다. 중세교회는 교인들을 위협해댔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명벌부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치부했죠.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고 교회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수도사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행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 되어서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영광을 버려야 된다.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가로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신자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해야 합니다. 굳이 자랑을 말해야 한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은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죠. 제일 많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교인들 다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 혼자 뜯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다 목사파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니까 모든 교인이 다 장로파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권사파로 나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분파로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분파로서의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내 생각이 있더라도 내 뜻이 있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파고 그 그리스도파가 교회의 유일한 분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패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해야 패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말했더니 목사가 이렇게 뭐 분파를 조장을 했는데 딱 나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아빠파가 있고 엄마파가 있고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교회가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면 지금은 바로 당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붙어있냐 참 신기하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중심에 우뚝 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고 받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중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서 있으니 그 십자가가 모든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라도 너무나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이 복음의 풍요함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